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1절 영적 진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17절로 21절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우리 엘리야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영적 진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혼돈과 혼란, 또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좀 진단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시대를 어렵게 하느냐? 특별히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본인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와서 전도를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천지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되 바르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영광된 길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이 복된 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줘서, 영적인 거울이 되어줘서 우리를 잘 비추어 보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 영적 진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원망을 이겨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났을 때 아합 왕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오늘 17절, 아합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괴로움을 당했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요. 엘리야가 3년 전에 말했지요. 앞으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이 땅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엘리야 당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뭐라 그러느냐?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래요. 아합 왕의 말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그거지요. 아합은 무엇만 생각하냐면 엘리야가 말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니냐? 왜 너는 이 땅을 괴롭게 하느냐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아합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누가 전했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합 왕은 정말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렇게 말한 엘리야만을 생각하고 이 모든 괴로움이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3년 왜 비를 내리지 않느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의함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합 보니까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지금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첫 번째 영적 진단,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뭐냐? 이 시대와 환난 가운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꼭 이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환난을 붙들고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을 이겨야 된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원망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원망할 일이 많죠. 원망할 일이 많죠. 그러나 그건 시험입니다. 반드시 원망을 이기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망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한 심입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누가 흔들어도 원망을 하려고 충만하게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가 조금만 자극하면 원망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본성을 이기시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아멘.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입술에서 원망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진단, 원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원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진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진단, 바알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만납니다. 자, 그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 불의함이 온 나라에 가득해서 아합 왕으로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지금 선택을 하여라.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머뭇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 섬겨? 바알도 섬겨요. 그게 이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엘리야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장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지 못하죠? 자, 여러분은 상상도 안 해보는 이야기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 못하는.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한 가족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불의한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전통적인 신사를 섬기고 또 불교도 섬기고 또 교회도 다니고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분들은 버젓이 그렇게 합니다. 뭐 심지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바치고 또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한대요. 죽을 때는 꼭 불교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신이 여럿이 있으면 여러 신이 도와준대요.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욕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익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은데 누구도 좋아? 바알도 좋아. 또 누구도 좋아? 아세라도 좋아.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이 신도 좋은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익을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안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믿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것만을 주장합니다. 그것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면으로는 물질을 섬기고 욕망을 섬기는 이 시대의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뭘 믿고 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처럼 물질의 풍요함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자랑함을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것이 잘못입니다. 사는 길은 뭐냐? 바알을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바알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거절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견디거나 바알을 거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 교회 다녀. 열심히 다녀.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정말. 그런데 선지자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바알을 섬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포기하는 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거절하는 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내가 감당하는 고통이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손해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견디는 고통도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인내하는 게 없다면 그 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영적 진단입니다. 바알을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 아닌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엘리야 시대처럼 아합 시대처럼 혼합주의,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바알을 믿는 것도 좋고 아세라도 믿는 것을 좇는 그 욕망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잃는 게 있어야 됩니다. 견디는 게 있어야 됩니다. 힘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단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세 번째 영적 진단,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시대에 도전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으로 다 모여라. 다 모여라. 그리고 한쪽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한쪽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지켜보아라. 송아지 2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 앞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라. 그리고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아라. 자, 이제부터 너희는 바알에게 예배드리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과연 정말 바알이 참 신이면 너희 제단에 불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이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은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되 마음과 신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불의함을 심판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단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논리로, 지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부해야 하나님 잘 믿는다.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관념과 논리로 바꾸는 거예요. 신천지의 가장 큰 무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거짓 공부를 시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대 거짓과
사이비와 이단을 이기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뿐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논리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관념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마음속에 모시고 그저 생각 속에 모시고 그저 율법 속에 모시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그저 내가 1시간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영적 진단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락에 무릎 꿇을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 7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단은 얼마나 된다 그래요? 200만 명 정도 이단이라 그래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매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수치로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놀랍니까? 좀 놀라겠습니까 이제? 현재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들은 우리가 외부적으로는 1000만이라 그러지만 한 700만 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명된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안 놀라시네? 4사람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그저 간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지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아세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진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복된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